역대상 23장 2절부터 32절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았다. 3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의 인구를 조사하였는데 남자의 수가 모두 3만 8천 명이었다. 이 가운데 2만 4천 명은 주님의 성전 일을 맡은 사람이고 6천 명은 서기관과 재판관이고 4천 명은 문지기이고 나머지 4천 명은 다윗이 찬양하는 데 쓰려고 만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다윗은 레위의 자손 게르손과 고핫과 모라리를 족속을 따라 갈렙별로 나누었다. 게르손 족속에는 라단과 시므이가 있다. 라단의 아들은 족장 여히엘과 세담과 요엘 이렇게 세 사람이다. 시므의 아들은 슬로믹과 하시엘과 하란 이렇게 세 사람이고 이들 모두가 라단 가문의 족장이다. 또 시므의 아들은 야학과 시나와 여우스와 부리아이다. 이 네 사람도 시므의 아들이다. 야핫은 족장이고 그 다음은 시사이다. 여우스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아서 한 집안 한 갈래로 간주되었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이렇게 네 사람이다.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다. 아론을 성별하였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은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맡아서 주님 앞에서 분향하여 섬기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게 하려고 성별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에 등록되어 있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다. 게르솜의 아들 가운데서 스부엘은 족장이다. 엘리에셀의 아들 가운데서는 르하바가 족장이다. 엘리에셀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지만 르하바에게는 아들이 아주 많았다. 이살의 아들 가운데 족장은 슬로밋이다. 헤브론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여리야이고 그 다음은 아마랴이고 셋째는 야시엘이고 넷째는 여가모함이다. 우시엘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미가이고 그 다음은 이시야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마흘리의 아들로는 엘르아살과 기스가 있다. 엘르아살은 아들은 없이 딸들만 남겨두고 죽었다. 그래서 그의 조카인 기스의 아들들이 그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또 무시의 아들로는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 이들은 각자의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해 이름이 기록된 레위의 자손으로서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살이 넘은 각 가문의 족장들이다. 다윗이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이므로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를 섬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다윗의 유언에 따라 20살이 넘은 레위 자손을 조사하였다. 그들의 임무는 아론의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과 뜰과 방을 보살피고 모든 거룩한 물건을 깨끗이 닦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상위에 늘 차려놓는 빵과 곡식 제물의 밀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냄비로 굽는 일과 반죽하는 일과 저울질을 하고 자로 재는 모든 일을 맡았다. 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주님께 번제를 드리되 규례에 따라 정한 수대로 그러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그들은 해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책임과 그들의 친족 아론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책임을 맡았다. 아멘. 1절에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다스렸습니다. 33년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70세였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사람들의 임무를 정하고 조직했습니다. 직무는 힘을 잘 발휘하도록 자극을 줍니다. 3절에 레위 사람 인구 조사를 하였습니다. 30세 이상 남자가 3만 8천 명이었습니다. 3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힘만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성숙과 연륜이 있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들은 레위의 자손으로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살이 넘은 각 가문의 족장들입니다. 27절에 다윗의 유언에 따라 20살이 넘은 레위 자손을 조사하였습니다. 원래는 30세부터 50세 레위인들만 성전 직무를 맡게 했습니다. 그런데 규례를 바꾸어서 20세부터 봉사하게 했습니다.
24절과 27절을 보면 20세 이상 레위인이었습니다. 20세 이상 일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로 인해서 그만큼 레위인이 많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업무 분담입니다. 4절에 이 중에서 2만 4천 명은 성전 일을 맡은 사람이고 6천 명은 서기관과 재판관이다. 5절에 4천 명은 문지기, 4천 명은 악기, 재금, 수금, 비파 같은 그런 악기로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절부터 23절은 성전 제사 보조자인 레위인 2만 4천 명을 다시 24반열로 분류하여 각각 1년에 2번씩 성전에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이런 조직으로 효과적으로 인원을 관리했습니다. 그 조직을 각 반의 반장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의 3대 분파 족보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에 게르손의 자손이 10반열, 12절부터 20절에 고아 자손이 9반열, 21절부터 23절에 머라리의 자손이 5반열, 이었습니다. 솔로몬 때까지 이대로 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희미해졌다가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원상대로 회복되었습니다. 13절에 제사장의 3대 직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분향했습니다.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소 내에서 봉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백성을 축복한 것입니다. 14절에 모세의 자손들은 아무런 특권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세속적인 영광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25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심으로 26절에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를 섬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은하계를 이동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28절에 그들의 임무는 아론 자손을 도와 성전과 뜰과 방을 보살피고 거룩한 물건을 깨끗이 닦는 일, 성전에서 섬기는 일. 29절에 상위에 늘 차려놓는 빵과 곡식 제물의 밀가루와 부풀지 않은 빵을 굽는 일과 반죽하는 일과 저울질을 하고 자로 재는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30절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31절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주님께 번제를 드리되 규례에 따라 정한 수대로 거르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모세 때보다 훨씬 세분화되고 조직화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용 짐승의 수를 확보해 두고 제물로 합당한 것인지를 살피고 제물인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기는 일을 했습니다. 32절에 이렇게 그들은 해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책임과 아론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제사장을 보조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것이 제사장의 직무보다 열등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교회 직분을 상하 계급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는 자기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서로 돕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조직은 매우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레위인은 누구나 평등하게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게 했습니다. 교회 조직은 누구나 하나님의 일에 다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임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재능에 따라서 적절하게 일을 맡겨서 능력을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이미 400년 전에 모세의 율법에 희생제사 제도와 레위인 봉사 제도가 명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와 11조 제도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모세 율법의 제도로 지켜지질 않았습니다. 다윗은 선민의 왕으로서 신앙 부흥을 하려고 레위인들을 재조직했습니다. 역대상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의 군사적 정치적 측면보다는 신앙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 초기에는 왕국의 기본적인 안정을 확보하고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했습니다. 통치 중기 이후에는 대내외적으로 안정을 확고히 하고 성전 제사 전체를 부활시키고자 노력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을 때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다윗 언약을 받아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됩니다. 다윗은 신앙의 전심전력한 인물이었음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성실해야 영광과 평화가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저자는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인간의 참 행복, 즉 영원하고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 신앙을 나의 삶 속에서 항구적으로 생활하는 것으로만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은 이러한 구속사적인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나라에서 모든 사람에게 합리적이고 또 꼭 평등하게 적절하게 임무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에 또 부산의 한 확진자 폭증을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통일교회가 만군을 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아름답고 성결한 나라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시고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